자, 오늘 창세기 강의는 창세기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한 생각 위에 선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모친이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언제나 완전하셔서 아버지를 떠난 모든 자들을 완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알고 또 진실된 숨은 것을 알기를 원하여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공부를 이제 두 번째 마쳐갑니다. 처음 할 때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온데 두 번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고 또 놀라운 경이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우리의 깊은 영혼에 새겨주시니 우리가 그와 감사를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야곱을 장사 지내고 요셉의 통치에 들어왔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이 창세기를 정말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볼 텐데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면전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요셉 안에서 모든 자들이 야곱의 네게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은 그렇게 모두를 다 취하였다라는 말이 되고요. 요셉이 치료하는 종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향을 넣어서 치료하라고 한 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채움으로써 육체는 맞춰지고 내피시는 라파 치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을 채우는 것은 40일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40일을 채웠다라고 했는데요. 40일은 땅의 일이 맞춰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채워서 맞췄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70날을 안식을 위해 울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육신의 이별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슬퍼하게 되어 있죠. 자, 곡을 마치고 요셉이 바로에게 다바르하여 가로되, 이제 다바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바르가 뭐냐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막벨라 굴로 가는 게 다바르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찾았으면 부디 다바르하라. 그러면 이제 나에게 그 다바르를 하라고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에다가 말하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조상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맹세를 했으니 그 맹세를 따라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귀에다 대고 하고 그거를 나를 허락해 주면 우리가 다바르를 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다바르고요. 타국에서 살다가 본향 막벨라 굴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다바르가 됩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하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종과 집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장로들과 그리고 요셉의 집과 야곱의 집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의 종과 집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장로들은 곧 요셉의 집과 야곱의 집의 형제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물리적으로 야곱의 장사와 함께 올라가지만 야곱이 돌아감을 통해서 모든 천하만민이 다 세상에서는 막벨라 굴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어요. 전부 아브라함 품이 아니면 음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다라는 말은 동일하게 이 모든 사람이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린 것과 소떼와 양떼는 고센 땅에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남은 자, 곧 소떼와 양떼 중에 그리고 젖 먹는 자를 버려두었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해석이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소떼와 양떼를 구분해야 될 건지 아니면 소떼와 양떼들 중에 젖 먹는 아이가 있다라는 건지는 이게 어떻게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취해도 말은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젖을 먹는 아이를 말하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말하고 소떼와 양떼는 여전히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을 말하죠. 그런데 어쨌든 소떼와 양떼는 다 정한 짐승이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짐승인데 여기 남겨 두었다라는 말은 남은 자들을 일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떼와 양떼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도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남는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모든 무리가 마하네 곧 군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 땅의 거민, 즉 가나안 땅의 거민을 말하죠. 그래서 그 땅의 거민 가나안 족속이 에트 타작마당의 큰 애통을 보고 이것은 처음 애굽인들의 큰 애통이라 말하고 그래서 위에 요단 건너편 분리하는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들이 슬퍼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올 텐데요. 미스라임은 애굽인들이 슬퍼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닷 타작마당인데 이름을 애굽인들이 슬퍼하는 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요단, 그 죽음 앞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는 다 큰 슬픔의 애통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12절에 아들들이 라부 그렇게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행하여 그러면 이제 아들들이 행했어요. 만들었다라는 말이고요. 라부 그렇게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아벨은 좀 이따 보자. 그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랬는데요. 이 또 히브리어는 뒤로부터 가야 되니까. 가나안 족속인데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이 봤어요. 뭘 봤냐면 애통하는 걸 봤어요.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애통하는 걸 보고 그 애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애통에 대해서. 무거운, 여기는 이제 이것저것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저것을 얘기할 때 처음과 나중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처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 미스라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면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애통을 보고 말하기를 아벨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바로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아닷 타작마당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요단 반대쪽에 올라가면 거기에 아닷 타작마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그림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분리하고 분리하라는 명령대로 한 것이 에트바 아들들이 아버지를 들어올려 가나안 땅에 분리하는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했으니 마므레 면전 위에 해족속과 함께인 소유인 에트밭의 무덤을 아브라함이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보세요. 에트바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려서 매장을 했는데, 어디에 매장을 했냐면 분리하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에트바 굴에다가 매장을,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에트 밭에 해쪽 속 에브론과 함께 있는 무덤의 소유인, 밭의 소유인지 해쪽 속의 소유인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므레의 면전 위에 있는 그 해쪽 속의 밭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산 해쪽 속의 밭에 있는 그 무덤을 사서 소유로 삼았다라는,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샀다라는 말이죠. 샀어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마므레 면전 위에 분리하는 막벨라 밭의 굴에 장사라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명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4절인데 요셉이 후에 형제들과 에트 아버지를 장사하러 함께 올랐던 모두와 에트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이 돌아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후의 형제들과 또 누구와 같이 돌아왔냐면 올랐던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갔던 모든 자들과 함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함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에트 아버지죠. 에트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올라갔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함께 올라갔던 모든 자들이 다 아버지를 장사 후에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두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뭐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지만 이 형들은 이제
되게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에요. 자, 15절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므로 보고 말하기를, 만일 요셉이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요셉을 팔 때 돌아가서 증오하여 라니브 에트 모든 분리하는 악을 에트바 주리라. 복수하지 않겠냐. 그 악을 다시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로 인하여 원수를 갚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때 자기들의 잘못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죠. 요셉은 2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 대한 오해도 없고,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게 또 되게 웃기죠. 그냥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원어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명하시기를 요셉을 향하여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죽음 전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명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명하셨는지 이제 나오죠. 명하셨다라고 하고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죽음의 면전에서 명하여 가라사대 아버지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17절인데 이와 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사랑으로 형제들의 반역을 제발 들어올리라. 용서하라. 비록 악을 주었을지라도 라고 하셨으니 이제 지금 제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반역을 들어올리소서라고 말하니, 요셉을 향해 답하러 할 때 울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울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요셉이 울은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제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의 연민이 있어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자, 이제 보세요.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리라는 게, 나싸 들어올리라. 제발 반역죄를 폐사해요. 반역죄를, 형제들의 반역죄를 속죄하라. 들어올리고 속죄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주었을지라도, 악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지금 제발 들어올려서, 폐샤를 들어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의 반역죄를 제발 들어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를 팔아서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제발 그 우리의 죄를,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향하여 다바를 할 때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형제들은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죽일 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뭐라고 하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비밀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울잖아요. 지금 형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슬픈 거예요.
형들의 그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연민이 있어서 울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왜 자꾸 소리가 나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일지라도 형제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팔아 애굽에 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요셉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루어지게 될 때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되고 진심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돌이키는 건 메시아 왕국이 올 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되면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의 형제들은 4와 6이잖아요. 레아가 넷을 낳고 그 다음에 종들과 또 합한 채 없이 낳은 아들이 다 합해서 6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 죄를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말. 그러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 이방인들의 남은 자, 이들이 다 4와 6이잖아요.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형제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 형제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린 거고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예요. 우신다,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형제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고요.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그러면 에서를 만나러 울고 형제들을 만나면 울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또한 이 눈물은 입성 때의 눈물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형들이 또한 가까이 와서 면전에 떨어져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라크 종인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형들이 가까이 와요. 형들이 어디로? 가까이 와요. 그리고 요셉의 면전에 떨어져서 말을 하는데요. 보소서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종입니다 라고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잡혀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들은 다 사로잡혀갈 거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건데요. 아버지의 명이라면서 죄의 용서를 구하고 가까이 가서 면전에 내게 들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소서 종인이다. 형제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니고 더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주님이 죽으신 뒤에도 자기들의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 복음이 넘어갔을 때에도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땅의 모습만을 보면 됩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설명을 하면 요셉이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말을 하겠죠. 두려워 말라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 타하트 임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타하트 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신이고 대신이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인데 두려워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인간이 또 해석을 막
꼴리는 내가 저 이단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제 보세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이 대신이고 대신이므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한민국의 겸손한 민족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신하리까 라는 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는 유교 사상도 없고 겸손의 미덕도 없고 없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왜 양육하고 길러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대신이니까 당신들을 다 기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이씨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 사상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겸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겸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그리고 용서했다는데도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여 다시 용서해. 이게 똥을 싸고 자빠졌는 거죠. 요셉이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지금 요셉이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꿈을 2번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으로 모든 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베냐민만이 종이 되겠다고 말한 요셉이 형들에게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지. 야 너네들은 걱정해라 걱정해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이게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 다 데려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너 절대로 안 데려가 이렇게 써놓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무조건 다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3번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지만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기록하신 것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말을 근거하여서도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들을 다 양육하고 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하실 일을 요셉이 지금 하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대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신도 아니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고 어떻게 두려워 말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대신이 아닌데 하나님 대신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당신들은 악한 것 위에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생각하사 응답하여 행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당신과 당신들은 악한 것 위에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생각하셔서 응답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처음과 나중 이것저것의 때에 많은 라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살으려고 하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맞춰야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 이놈들이 한 번에 안 믿는다. 그래서 3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때고 3일에고 그런 거예요. 목적, 의도,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마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목적, 의도라는 뜻인데 이게 응답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제 6030이 보면 응답하여 가라사대, 응답하여 가로되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응답하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혹은 선언하다 등 많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응답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악을 선한 것으로 응답할 목적으로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이 푸대에 은잔을 숨겨두고 추격하여 어찌하여 선 아래서 악을 마치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은 뜻이고요. 하나님은 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으나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오심으로 악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일격으로 모든 자들을 선으로 마치도록 하셨으니 선 아래서 악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야 아세르 하야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의 모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담아두신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래요. 우리는 다 모두가 악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왜 떠났나?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셨으니까. 근데 자매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 왜 우리가 악하냐? 악한 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그리고 오자마자 마귀한테 넘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자고 했었는데 왜 우리가 악하냐? 그럼 악한 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선하다고 얘기하라고 자기는 그러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막 우기셔. 야, 이제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어디로 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가자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거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거면 악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온 거잖아요. 올 때도 나 혼자 내 힘으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갈 때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오고 데려가야 돼요. 근데 데려오기는 하고 또 데려오고 못 가면 하나님이 아니죠. 역시 아버지가 데리고 가셔야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임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있다고 말하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야만 나올 수가 있고요. 나오는 것이 그럴진데 들어가는 것은 더욱 더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진리. 이제 1시간만 더 하면 다음 시간에 1시간만 더 하면 2번에 걸친 2번 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2번 했어요. 풀어본 창세기 공부를 마칩니다.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세상 학문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어로만 너무나 많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은혜를 받았으며 다른 모든 성경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풀어지는 놀라운 다른 성경이라는 말은 번역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약 성경들도 너무나 명쾌하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야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번역 성경이나 신학이 말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나같이 문교부 혜택 끈이 짧아. 나같이 짧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끈이 길어. 막 16년, 막 20년, 막 거기다 막 박사 학위까지 받고 이런 사람들이 왜 못하냐고. 그럼 할 수 있어.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 곧 이슈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그런데 번역 성경을 놓고 이미 변개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막 가르쳐서 야 이건 번개돼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해요. 왜?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은 계약을 할 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노라. 그러면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걸 다 깡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들이 막 주물떡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을 막 주물떡거리는 건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히브리어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짧은 6절 한 30-40분 정도의 강의만 담았는데, 우리가 마친 2번에 걸쳐서 마친 이 히브리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참 진리들이 출애굽기와 더불어 다른 성경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짜 정말 아주 귀하게 풀어진 것을 우리들이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여, 이전까지 함께해 오신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